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통과해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시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에 가시네. 그 영광 찬란해 빛내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내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조윤희 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육신과 거짓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돌보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희들을 연단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준비된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옛사람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임종국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겨울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 낙심, 근심 걱정 등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그 자리에 기쁨, 평안,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한홍식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 집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직장에서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저녁 식사도 준비했으니까 바로 오셔서 식사하시고 집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전교인 성경 공부 교재는 하나님의 숨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숨결로 지금 새벽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도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치시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의 영상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시중에서는 2만원인데 교회에서 10,000원 지원해드려서 10,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김영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 성경 공부팀 그리고 청년부는 올 한 해 이 책으로 영성을 할 거니까 필히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그 식사 끝나고 부서별로 부서대항으로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고 또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명세에서 필요하신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자 모임 2부에 잠깐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한 분은 축복송 시간에 자유롭게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헌화 이번 주도 김영란 목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빵과 우유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단합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이은지 현아림 청년이 입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입대 이혜준 청년이 내일 군입대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오늘은 함께 찾아서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린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뭘까 곰곰이 생각이 왔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도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계속 남아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다 살고 교회가 잘 돼야 모두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요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 송년 감사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참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다 붕괴되었고 반 이상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의 증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의 예배에 그냥 영상으로 참석만 하는 가난한 성도의 증가와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교회들,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각각 죄성을 따라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봅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서구 교회는 이미 4개의 쓰나미와 같은 큰 물결이 뒤덮여서 이 교회의 붕괴를 초월해버렸죠. 그 4개의 물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속의 물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통해서 모든 권위가 붕괴되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본주의, 세속의 물결이 가득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 물결이죠. 무지개 물결은 바로 동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이제는 법적으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냥 합법화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반성경적인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사인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 그 무지개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요. 이 교육,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과 철학들을, 헛된 사상과 철학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물결입니까? 붉은 물결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붉은 물결을 통해서 반기독교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정훈 교수라고, 이정훈 교수는 이런 이 붉은 물결의 주도자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붉은 물결의 주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점점 기독교 학교에서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지고요, 성경을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전도하는 것은 금지가 됐어요. 종교 편향을 이유로 이제 서구 사회는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석가탄실 날은요 전등 다 달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은 해피 홀리데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물결들이 서구 사회를, 교회를 다 촉화시켜 버렸고, 그런 물결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물결입니까? 검은 물결이에요. 이슬람. 우리 그 유럽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이슬람 난민들이, 이민자들이 그냥 뭐 영국 교회를요 다 잠식해 버렸어요. 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버렸어요. 프랑스 뭐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이 테러들이 일어나고, 또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자식을 보통 10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의 증가로 인해서 검은 물결이 유럽을 잠식하고 있고 미국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무슬림들이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뭐 동네마다 이슬람 사원 그 건축하는 문제로 지금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슬림들이요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테러가 증가해요. 무슬림들은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시겠지만 IS,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아니 같은 무슬림 터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우디 뭐 이런 데서 테러가 일어나요. 순위파, 시아파, 파가 다른다는 이유로 테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요 10만 명 이상이 되면요 이슬람 독립국가를 꾼 거예요. 테러를 통해서 우린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장차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참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붉은 물결이나 검은 물결이 없었어요. 무지개 물결이 없었다고요. 동네마다 십자가가 가득했다고요. 근데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회복을 넘어선 부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배경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서 거기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언제나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아요. 초대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공격, 지금의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노방 전도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혹은 순교를 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면 바울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40의 감한 매를 39대의 매를 몇 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이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자의 행렬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 이제 영지주의는 왜 생겼냐면은 한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으로 오신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으면 천사 같은 분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고통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 이원론적 이런 이단들이요 침투를 해서 교회를 막 흔들었다고. 지금 우리가 막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라라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세 번째는 동성애와 세속주의, 무지개 물결이 이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뭐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 대단했죠. 우리 고린도 전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뭐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보면 고린도인 아니냐,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타락한 그런 동성애 문화. 이 로마 같은 경우는요, 남편들이 전쟁하러 나가면요, 여자들이 이 귀부인들이 거의 노예를 데리고 오잖아요. 노예를. 그러니까 이 노예를요 그냥 놀이객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누구를 찾냐? 거룩하고 신실한 기독교인 며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며느리로 들여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여자들이 그런 로마의 귀족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자녀를 키우겠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라고요.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하여튼 그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대단했다. 그리고 헬라 철학과 헛된 논쟁들이 가득해서 지금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카타콤 순교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순교자들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는지, 이 감독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순교하면 어떡하냐, 다 순교하면 어떡하냐, 남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순교를 말릴 정도로, 순교를 좀 이렇게 자제시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죠. 회복을 넘어선 부흥,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선 부흥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형성이에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 그 시절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는 기억해요. 막 기도원 가면요, 관광버스 대절에서 교회마다 기도원 가면은, 엄마 따라 기도원 가면은 막 옛날에 기도는요, 큰 천막이었어, 천막. 큰 천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마다 부흥회를 하면요, 막 교회마다 미어 터졌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막 갈급해서 동네에서 막 부흥회하면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의,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의 그런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이요, 왜 중요하냐? 모닥불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이, 우리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요,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하면,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캠프파이어 하면요, 막 장작더미를 막 쌓아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둔 다음에 딱 불을 붙이면 확 타올라요. 막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요, 아무리 젖은 장작이라도 거기 확 집어넣으면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서 마르면서 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그 타고 있는 나무를요, 딱 집게로 집어가지고 딱 꺼내면요, 불이 꺼져버려요. 이게 모닥불의 원리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 2가 나왔잖아. 아바타 2. 그거를 여러분 집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본다. 그게 뭐 감동이 있겠어요? 와, 근데 극장 가서 보니까 막 3D로 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음향이 막 두두두 터지는데 막 그냥 내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 응? 영화 한 편을 봐도 극장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게 다른데 하물며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한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죽었던 신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 뜨거운 부흥의 수련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예요. 다 순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서원하고 선교사 가고 목회자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때 이 성령이요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를 잘 가요.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학원 가서도 학원을 땡땡이를 안 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어때요? 그냥 조퇴예정. 조퇴예정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도 않은데 병을 만들어. 그 공부가 되겠어 그게? 학원을 다니면서도 이게 다니나 마나 공부를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삐대고 이러니 뭐 공부를 잘하냔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심령 대붕에 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함께 은혜 받고 또 2023년 한 해를 믿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개인 영성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영성이라고요? 예배. 뜨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냐?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3시, 6시, 9시라고 해서 오전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처럼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처럼 이 사랑의 원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면 가족도 못 살아간다. 왜냐? 가족이 왼수거든. 가족이 왼수인데 기도를 안 하면 가족도 못 살아간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도를 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냥 주고 싶어요. 그냥 살리고 싶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그냥 내 걸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심령이 메말라서 자꾸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미워지게 돼요. 판단 정죄를 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랑이 많아져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출근하면서 뭐 하시냔 말이에요. 그때 유튜브로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세요. 책을 꼭 안 봐도 돼요. 물론 책을 사서 이제 더 묵상을 하면 좋지만 거기 책 내용이 다 나와요. 묵상 질문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설교도 나오고 예화도 나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매일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차곡차곡 매일매일 저장을 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내가 재직이라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죠. 하루에 30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하루에 1시간 걸려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 1시간 걸려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 그리고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숨결을 매일 시청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영성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을 통한 공동체 영성이에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뜻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그때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어떻게 되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예루살렘은요 집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은 자기 집이에요. 근데 2층은 다락방이라고 해서 성지 순례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뭐 호텔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모텔이라든지 호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성지 순례를 온 순례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 그래서 거기서 내어드려서 이제 거기서 돈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게스트하우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을 내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거기서 뭐 하냐? 서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식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계속 머무르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막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흐대반 순교 사건 이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요, 이 기독교의 쇠퇴 과정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성의 악화, 우리의 영성이 뜨거운 기도 영성이 떨어지고 또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걸 넘어서서 다양성과 개인주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가족시대, 1인 가족이요. 우리나라에 한 30%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혼술, 혼밥, 그러니까 먹방, 유튜브 먹방이 왜 뜨겠어요? 혼자 밥 먹기 뭐하니까 유튜브 먹방 보면서 먹으면 입맛이 돌거든요 그게. 그래서 밥맛이 없다가도 먹방 보면 뭐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겨. 그냥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외로운 시대예요.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나면 또 돈 들고 내가 사기도 뭐하고 얻어먹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혼술혼박, 외로운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외로운 현실이죠. 그리고 정치적 하락으로 인해 내전 사회로 전환되었다. 사회 치유력을 상실한 교회 내부로 내전이 확대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정치 구조가 진보와 보수가요, 정치 수준의 하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요, 진보든 보수든 대화가 통했어요. 공과 과, 이제 공과 과가 있으면 공도 인정을 했어요, 서로. 그리고 서로 타협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무조건 진영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잘못됐어. 그 정책이 실패를 했든 뭐 좋든 싫든 하여튼 우리 게 아니면 다 그냥 저건 나쁜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요, 이제 진영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 성향이 진보인 분들은 진보 유튜버 그 뉴스만 보고요, 보수인 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뉴스만 보는 거예요. 종편 시청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협이 안 돼요. 논쟁과 싸움밖에 안 돼. 수싸움, 몸싸움밖에 안 돼. 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침투해요? 가정으로 침투해요. 일단 집안으로 침투해요. 그래서 명절마다 집안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했다가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 안 보내 하고 친구 모임 동창회를 갔다가 또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뭐하냐? 싸움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하다가 보니 안 보니 하고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침투했다고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회로 들어와서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열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타협이 없어. 그냥 딱 색깔 논쟁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 수준의 하락이, 내전이 가정으로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침투해버렸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럼 소그룹을 할 때는 절대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내정이 되고요. 또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정치는요, 정치 수를 좀 높여야 돼요. 공과 과를 좀 인정해주고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정책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색깔 논쟁만 하고 있으니.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준이 하락했다. 그럼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없어요. 아니, 진보든 보수든 다 옳은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걸 서로 인정하고 보완하고 또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면서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사랑으로 보듬고 교회가 일단 하나가 돼야죠. 가정이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 나라도 하나가 되죠.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은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치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소그룹 모임과 양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일 오후에 각 부서별로, 우리 아동부는 오전에 모이지만 중고등부 모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모임은 우리 진아 선생님이 이제 모임을 할 거고, 또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교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주일 예배 끝나고 목적 모임을 통해서 직장인들은 함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은 꼭 이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친교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둘러싼 지금의 현실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혼자 있을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이 시대의 회복을 넘어선 부흥, 회복을 넘어선 부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족 구원, 집안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더욱더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태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씩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